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9일 목요일 저희도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었더니 조금 불편하네요. 제가 주문에 좀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무지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인데 어찌 보면은 이 백성들의 그 무거운 그 노역이나 그 힘듦이 우리 오늘날의 현대에도 동일하게 고난이라는 명분하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팬데믹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사업단과 중소기업들과 그리고 일반 우리 청년들의 직업의 구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서해안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동부에 있는 수족관으로 운반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부 쪽으로 미국 동부 쪽으로는 춥고 그리고 햇빛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로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부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 3박 4일 그렇게 운전을 해서 동부 쪽으로 나르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해안에 잡히는 물고기도 이제 결국 동부에 있는 수족관으로 옮기는 그런 청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럭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트럭 이상으로 굉장히 큰 몇 톤 트럭의 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트럭을 이용해서 가니까는 일반적인 것보다 맨날 며칠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트럭으로 가는 데는 물이 철렁철렁 넘치니까 조심해서 가느라고 속력을 줄이는지 한 2주일이나 걸린대요. 그러면서 이 어항을 물고기에 살던 서해 환경으로 트럭에 이제 다 구비를 해놓는 거예요. 마치 서해안 바다처럼 캘리포니아 그 주변에 있는 바다처럼 태평양 바다처럼 그 물고기 그 어항을 트럭 안에 어항을 그렇게 딱 완전히 뭐 여러 가지 온도나 상황적인 거 이런 걸 다 구비를 하고 옮기고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적지 동해 쪽에 동부 쪽에 도착하면 살아있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했는데도 다 죽는 거라. 그걸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가 죽은 이유가 뭘까?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고 생각이 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 생존 경쟁이야. 컴피티션. 경쟁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죽지 않았겠나.
바다에 살 때는요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 위험과 경쟁이 처처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 편안한 어항 속에 너무 자기네들 그 물고기 종류들만 이렇게 과잉보호하를 받다 보니 아마도 안일함에 겨워서 아마도 죽지 않았나.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 이제 생각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원인을 딱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이제 운반을 시도를 했답니다. 운반수에는 어항 큰 서해안의 캘리포니아 속에 있는 그 태평양 그 바다에 똑같은 환경의 속에는 해놨지만 그다는 낙지를 한 마리 딱 집어넣었대. 낙지가 다리를 뻗고 막 고기를 잡으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물고기들이 다리에 그 낙지 다리에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 피해 저리 피해 갖고 막 이리저리 탄력 있게 헤엄을 막 치고 다녔다는 거죠. 과연 예상대로 2주일 지나서 동부 쪽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는 물고기들이 힘차게 그 지느러미를 움직이면서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렇듯 우리 인생도요. 도전을 받지 않는 생명은 이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뭔가 자극이 오고 뭔가 경쟁이 들어오고 탄력이 주어지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된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라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나태하고 안일하게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신이 해이해지고 도태되고 갖가지 부정과 범죄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결국 나타나는 게 부패 현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성적인 방종, 타락. 결국에 인간이 하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마약, 그 다음에 술, 과일, 알코올 중독 이러면서 기존 우리가 범주를 넘어가는 생활 패턴에서 범주 밖에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한 거죠. 이 팬데믹 오면서부터 사람들 지금 막 오고 가는 여행도 다 막혀버렸죠. 여행길도. 하늘의 국제통로도 지금 다 발목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외로 국경선을 넘어서 움직이는 일들이 다 차단되어 버리고 말았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이 지금 팬데믹의 어려움이 왔지만은요. 이때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생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도 꿈틀거리면서 뭔가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풍족하고 부유하고 온실 속에 갇혀져 있으면 인간은 나약하게 된다는. 자,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압제를 받고 노역에 시달렸지만은 더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치인 듯 하다는 것이죠. 자, 노역에 시달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노역이 있고 애국에 그 보이지 않는 국가적인 그 자기네들의 그 감시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사람들이 활력 있게 또 어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더 일에 열중하지 않았겠느냐. 너무 힘든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이지만은 또 이면에는 그 상황들이 엮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인생은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질병 가운데 있죠. 병원이니까.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지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 경우도 또 많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는 지금 다 믿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한우들을 만나보면 자기 혼자 믿는데 믿지 않는 부모도 가족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 보내게 해드리려고 저한테 그 원목실에 전화하고 상담하고 발부동을 발을 동동 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없습니까?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하고 애매히 고난 받는 자는 또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견딘다면 이 견딜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와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모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컨셉, 세상의 관점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면은 저 벨세에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를 당연히 미워합니다.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는 프로그램 CP라는 게 있거든요. 목회 임상교육. 환자들한테 우리 훈련받기 위해서 이 원목들, 예비 전도사님, 목사님들 보냅니다. 병실로 보낼 때 이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 안 믿는 사람들이 눈을 흘기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뿐만 아니라 뒤에서 타박하고 그 다음에 비하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소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제가 말하는 그런 그분들에게 주는 멘트가 있습니다. 뭐냐?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괴로운 거죠.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예수님이 싫고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는 거다. 우리를 싫어하는 거다. 우리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지금 병원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동조하고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저희들을 보는 것입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고 뭐가 어떤 직원들도 좋은 믿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한 맥락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뜨하게 바라보는 거죠. 제가 초창기에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가 이곳에서 6년 전이죠. 병원에 왔을 때 총무과의 그 높은 어느 포지션에 있는 분이 저한테 막 그렇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불교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보지 않은 시선과 타박과 원망과 그 다음에 그런 평가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대적하듯이 그렇게 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기 발령받고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고대병원이 되게 심하구나. 굉장히 유불교 사상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 4년이 지났을까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분의 그 포지션 전문가의 그 직원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속인 거예요. 어머니 대장암으로 입원하셔서 입원했는데 이분이 오면서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어머님을 더 기도해드리고 어머님의 믿음이 좋으신 분이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아마도 그 보이지 않게끔 어머님이 있는 믿음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곱지 않게 평가를 하고 바라보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들이 너무 따뜻하게 케어를 해드리고 보살펴드리니까 나중에 다 녹아버렸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애굽이 보이잖아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보다도 점점 잘 되고 그 자식들도 더 왕성하게 잘 낳고 그 다음에 더 체격도 우람하고 힘도 더 세고 인구 수도 점점 증가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의 손을 들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이스라엘 괴롭히는 장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굽의 이기적인 말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우리 지금 사는 세상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결코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맞으면서 교회들 계속 압력적으로 간섭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우리를 뒤에서 조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좋아하기는커녕 이기적이고도 악한 손을 계속 펼치면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이러한 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말하잖아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자, 이처럼 세상에 사는 우리는 미움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고난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직장에서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의 차이와 다름 때문에, 또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35년, 6년 전에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저희 집안에는 다 유교권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신사적이시, 굉장히 젠틀한 어머니. 네가 믿는 그 시댁의 믿음이 기독교에는 잘 믿으라는 거죠. 시댁 가서 그 풍속을 잘 따르고 잘 믿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나는 지금 맏며느리로 이렇게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이 모든 대종갓집의 맏며느리로서 이 유교적인 이 제사 지내는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다 라고 저한테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저희 어머님이 어쨌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겠기에 굉장히 꾸준히 기도를 해왔고 중보 기도를 해왔고 마침내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저희 경우와는 다르게 고난과 가족들이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빈정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때문임을 알고 담대히 세상에 맞서서 이겨야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럼 고난 속에서 이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이런 식의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낭망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저 사람들과 하고 같은 동료에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지금 자기가 아웃사이더 된 것처럼 해서 낭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낭망하면서 또 원망하면서 불쑥 주저앉는 삶의 태도를 지니지는 않습니까?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하고 스스로가 자책하거나 그렇게 스스로를 심판하는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믿는 성도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고난이 올 때요 피하지 않습니다. 대처해가지고 이 고난의 해오리 속에서요 믿음의 옷깃을 꼭 붙잡고 끝까지 살아나가는 사람. 믿음의 그 한자락의 그 깃을 그 줄을 놓지 않아야 되는. 그거 막 고난이라는 해오리 바람이 막 몰아닥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가 그냥 붕괴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의연한 자세로 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라 하는 거냐? 바로 세상의 능력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 밑에 다 휘하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보스가,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시라. 그런데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그 보스와 대장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고난과 환난의 그 전쟁터를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결코 패배시키지 않는다는 것. 이기게 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어 한숨 짓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태도가 잘못돼.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의연한 자세로 잘 대처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결과, 열매가 뭐냐? 의연한 자세로 고난을 견뎠을 때 오는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이긴 후에 이긴 자에게 오는 것이기에 더욱 가치 있고 이게 굉장히 보람찬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와 바람을 견디고 난 나무가 가을에 탐스런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것으로 똑같이 여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고난의 열매, 그것은 굉장히 신앙의 성숙을 말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 생활은 고난 때문에 더욱 알차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두에 언급한 것처럼 아이러니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이런 고난의 열매를 미리 생각하면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코칭에 보면은요,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절망이다, 낙심이다.
그 다음에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맺혀질 열매를 미리 그때 열매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해서 끌어당겨서 지금의 내 마음속에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난의 열매는 세상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며 오직 고난을 이겨난 성도들만이 그 과일을 따서 달콤하고 맛있는 그 신선함을 누릴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찾아왔을 때 고난 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실을 안다면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의연한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상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유가 되어 고난되어 고난 받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다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열매를 맛보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주어진 고난을 잘 겪고 그리고 자세도 잘 취하고 열매를 생각하며 지금의 이 험난한 시절을 잘 극복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우리 찬송 좀 해주세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